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 한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네, 요한복음 말씀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하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은 나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과 같이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씨로 나아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존재 자체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냥 육체로 오셨다에만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을 모습이 누구까지 이루어져야 하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존재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가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은요, 말씀되지 못한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신령한 말씀 자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지금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온전한 엘로힘의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요,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남았어요? 말씀이 남은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 육체로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이전에 2000년 전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셨고 영으로는 살아나셨을 때에 이제 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만나져서 그리스도로 만나져서 내가 말씀 자체, 그리스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볼 때요, 이 번역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를 이루면 그리스도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 나도 무엇이 돼야 돼요? 나도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나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이건 원어로 후토스라고 합니다. 후토스. 남성, 복수, 주격. 뭐냐면은 이것은이 아니라 이들은. 이것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들은. 여기서 19장 9절 말씀 보면 앞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에는 천사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 지금 한글 성경에만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원문에는 없습니다. 어떠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남성 복수 주격 후토스는 이들은. 여러분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다 이들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다른 데서는. 말씀과 연합된 존재들은 당연히 마땅히 그리스도요 말씀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의 목적지는 말씀 자체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분별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좀 상기시켜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되어진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다 했을 때는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었네.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을 하나님은 경험했다, 말씀을 안다, 말씀 되었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익숙하고 아는 것들은 내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면 그것으로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는 무엇이냐면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계속 나누면서 스스로가 내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익숙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말씀이 내 삶에도 영광이요 흔적이요 완전히 입혀진 것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내가 말씀이 되었다라면 내 모든 환경까지 이 말씀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그 입혀짐이 돼야지만 내가 말씀이 된 것이. 신령한 몸으로 입혀지고 내 삶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말씀은 삶에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이에요? 순전한 말씀이죠. 깨끗한 말씀. 기름 부으심의 말씀.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합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수치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수치의 삶.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수치인가요? 무엇이 안 돼서 수치입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걸 수치로 자꾸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수치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것을 수치로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무엇이 수치입니까? 말씀으로 완전히 입혀지지 못한 것이 수치예요. 그 입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내 삶과 환경까지 완전히 말씀이 그 일들을 이루어서 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그것을 입혀진다라는 것이, 내 모든 삶이 그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말씀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을 때 입혀졌다라는 것이,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삶이 그 말씀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다고 하기 어렵겠죠. 과정에 있겠지만, 우리 무엇이 수치입니까? 그 말씀으로 입혀지지 못한 것이 우리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언제 수치를 느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그 나무를 먹었을 때 수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입혀지지 못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말에 대해서 나눌 때요, 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어요. 아마르는 어떤 말이죠? 진리의 내용이 있는 말. 똑같이 성경에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르는 내용이 있는 것, 다바르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아마르를 가지고 있어도요, 겉으로 낼 때는 무엇으로 낼 수밖에 없겠어요? 사람들은 다바르로 경험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아마르의 말, 진리의 말, 내용이 있는 말. 그래야 가라지가 안 되는 것이, 그래야 씨가 있는 알곡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말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 자체로 들어가 있는 진리의 말이 있고요. 소리는 같은데 텅 빈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진리의 말, 내용이 있는 말, 그리스도의 말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수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말씀으로 입혀지지 못하는 것이 수치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자기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것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수치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입혀주실 것을 아는 자들이 나가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까지 그분의 말씀으로 입혀주실 것이 진짜 믿음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이루어 놓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자들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나가서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것이. 아무리 내가 이게 이 말씀이었어, 이 말씀 듣고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요, 내가 안 나간다니까.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쥐고 있다라는 것이. 이 부분이 넘어가져야지 진짜 입혀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로 갑니다. 안 그러면요, 결국은 말씀은 깨달은 대로 어느 정도 지식으로 있는데요, 내 삶과 말은 계속 다른 말밖에 안 나요. 내가 다 가리고 덮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형편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오픈하지 못합니다. 계속 숨기고 또 숨기고. 왜요? 말씀을 깨닫는다고 해도요, 여전히 내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지 몰라요. 너무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에게 이 세월이 오래 나를 기다려주고 마치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이 땅에 수백 년 있을 것 같이 그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시간은 속히 지나갑니다. 어떠한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자기 수치의 자리를 뛰쳐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입혀준다라는 믿음, 그분이 나를 입히실 거라는 확실한
그 신뢰 가운데 말씀 앞에 맡긴 바 되는 그분의 아버지의 손 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아버지의 그 손 안에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모든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완전히 맡겨진 자들이 어떤 자리에 가냐면 마침내 입혀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입혀지는 자리. 이 부분이 정말 육체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쉽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죽옷이란 자체는 뭐예요? 짐승의 희생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완전히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발가벗음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분은 그 능욕을 당하셨어요? 완전히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수치를 가지고 가시겠다고 그분은 발가벗겨 주신 것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이 수치냐면요, 계속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내 삶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가려봤자 햇빛이 탁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려봤자요, 여러분, 안 가려집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선 자들은요, 더 실감나게 안 가려져요. 가려질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요,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진짜 수치임을 뼈저리게 하나님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래서 막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데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말이 맞을 것 같죠? 근데 어마어마한 수치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왜 드러나게 하실까요? 왜 무화과 나무 잎임을 알게 하실까요? 은혜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분의 것으로만 입히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고 낙심하고 수치라고 느껴지는 일이 있을 때에도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고 정말 괜찮을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이 그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맞는 말 옳은 말 잘하는 척하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은 그 내가 진짜 수치로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바람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진리로 입혀지라는 것입니다. 입혀져라. 입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가장 수치의 자리까지 오셔서 나를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면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성령의 그 수준으로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그 자리로 그분의 손에 인도하심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은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무엇이 생명이냐, 무엇이 입혀지냐, 우리 계속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어때요? 글이죠. 문자죠. 이 글 자체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제 주중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성경책을 딱 들더니 옆에 이렇게 공과 공부하고 있는데
쓰레기통에다 성경책을 딱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이 우리 예전에 얼마나 이 성경책이 귀하게 여겼어요. 예전 윗세대들은 성경책을 감히 배고자지도 못했어. 너무 거룩한 책. 막 나는 그렇게만 배웠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쓰레기통에다가 성경책을 딱 이렇게 버리시더니 우리 보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죽어 있는 거라고. 그냥 글일 뿐이라고. 그냥 책일 뿐이라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파란색 쓰레기통에다가 탁 집어넣으시는데 그때 제 생각이 좀 깨어났죠. 아,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 생명이구나.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뭐 다윗의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로 이르면 그거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구약에 뭐라면 시체를 어떻게 하래요? 만지지? 시체랑 접촉한 자는 부정한, 그게 뭐예요?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땅의 말, 율법의 말. 그러니까 시체와 접촉된 자는 부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이거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잘 아끼시고 잘 받으셔야죠. 좀 극단적이긴 하셨어. 내가 생각해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같이 읽으시면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조문이 무엇이냐? 조문, 그람마, 문자, 책 이런 것들이에요. 문서, 편지. 이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런데 뭐래요?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보이는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성전과 율법과 눈에 보이는 그림자와 모양을 통해서 주신 것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위의 신앙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도 어때요?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시면 그분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건네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도 또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까? 야곱이었던 내가 이스라엘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오늘날 이스라엘 사역하고 귀한 사역하시는 분들 참 많지만 그것을 보이는 이스라엘로만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나는 유대인이에요, 할례 받았어요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가 유대인이래요? 오직 이면적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 진짜 말씀이 이루어진 것.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하래요? 우리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육체의 것들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 그람마, 아무리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죽음을 건네받지 못하면,
그 은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무엇이라 합니까? 로마서 7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아멘. 아무리 우리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육체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바벨탑이고 에녹성이고 여리고성인 것이죠. 우리가 세운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는 것이 무엇을 합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보이는 예수는 죽으시고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이.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엇이 원수된 것이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 어떤 글, 문자, 말씀을 겉의 것으로만, 껍데기로만 아는 것,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것이. 예수하지만 진짜 그분을 진리의 말씀의 내용으로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원수되는 것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법조문은 도그마라고 합니다. 도그마. 법조문. 아까 그냥 조문은 그람마였어요. 법조문은 도그마예요. 도그마. 법조문.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어원이 도케오. 뭐냐면 생각. 이 잘 보셔야 돼요. 생각이란 단어에서 법조문도 나오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독사, 영광. 이 두 글자 다 어원을 무엇으로 가 있냐면 생각. 내 생각이 보이는 법조문으로 되어 있으면 무엇이에요? 선악나무. 내가 옳고 그리고 좋고 나쁘고 계속하는 두 마음이 두 마음. 영광이 됐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 영의 말씀과 내가 하나 돼서 완전히 내 삶까지 입혀진 것.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다루세요? 그 법조문이 어디에 지금 말씀에 못 박혔다고 하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디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 법조문이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너희 생각에 기록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내가 땅에 그람마, 보이는 문자, 이 땅에 윤리와 도덕적인 법조문으로 세 있으면은 내 생각은 두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간음은 무엇이에요? 결국은 죽은 행위의 율법, 법조문, 그람마, 문자, 그것과 짝하려고 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왜요? 진짜 영으로 건네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와 짝되지 못하고 계속 보이는 것과 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결국에 내가 생명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시는 것이.
가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오늘 성령의 역사라는 건 성령을 루아흐, 바람, 숨, 호흡, 공기, 하나님의 영, 루아흐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요, 글이요, 문자요, 어떤 이야기고 어떤 지식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내 몸 바깥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성령의 호흡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깨달았어.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그렇죠.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는 엔 엘골,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라고 했죠. 더 이상 내가 말씀이 될 때, 내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 될 때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누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같이 내가 말씀 자체, 그리스도 자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까 문자는 뭐 하는 것이래요? 죽이는 것이. 아무리 다독해도 성령으로 이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지 못하면 그것은 죽어있는 말씀. 언제 살아있는 말씀이 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자체 말씀 자체가 되는 것이. 그래야지 더 이상 글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그 말씀은 나 자체가 되어서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은 어디서 역사하신다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안에서. 하나님은 죽은 것들과 짝하지 말라는 것이. 영의 신령한 말씀을 짝하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되어서 말씀된 것이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요, 문자로 있으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스토리 우리가 옛날 이야기로 아무리 잘 알면 뭐합니까? 내가 그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가 야곱이 되어서 이스라엘까지 돼야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어떤 말씀으로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그 자체로 생명이 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는 죽어있는 법조문을 만드느냐? 왜 문자를 만들어버리냐? 왜 말씀을 굳어있는 신학화 시켜버리냐? 여러분, 왜 말씀을 고대의 화석과 같이 만들어버립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전해 와서 귀한 것입니까? 조상들의 전통으로. 지금 내가 되어서 살아있어야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 자체임을 알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는 그 호흡 자체가 되라고, 생명 자체가 되라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거, 문자로 된 거, 글로 된 건 다 그 생각으로 있는 거,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어디에 못 박는 것이에요? 십자가에다 다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왜요?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진리가 생명되지 않아서 헐벗고 있는데 자기는 수치가 아니라고 너무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결국엔 사망으로 그냥 매몰돼서 끌려가고 있는 나 건지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욕망, 그 선악의 법조문으로 된 그 증서로 있는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는 것이죠. 이혼 증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서약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왜 자꾸 하나님이 풀과 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실까요? 여러분, 풀은 어때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말라서. 꽃도 어떻습니까? 우리 4월에 1년에 한 번 있는 벚꽃 축제 어때요? 정말 잠깐 피다가 없어지는. 풀, 꽃 이런 건 다 뭐예요? 여기서는 말하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 또 무엇이 풀이에요?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생각, 그 영원할까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이에요. 내가 말씀을 법조문으로 이 땅의 육체로 가지고 있는 말씀 영원할까요? 하나님 계속 풀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예수님을 샤론의 꽃 백합화, 예수님이 꽃처럼 오셨잖아요. 풀에 피는 꽃처럼. 잠깐 왔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육체로는 금방 없어지셨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 여기 써있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루아흐예요. 성령.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정말 다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인지,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성령이 다 드러내시는 것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기운이 우리에게 무엇 하십니까?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이 죽어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진리로 가르치는 그 호흡을 우리가 가르침으로 넘겨받을 때에 아, 나는 풀이었구나.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말씀, 육체로 가지고 있는 예수, 풀의 꽃과 같았구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고 이제 무엇만 영원히 섭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영원히 서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통과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홍해바다였죠. 율법의 바다, 문자, 도그마, 법조문, 이 땅에 그 보이는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이 경작하신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이 건너갈 때에 그 바다를 가르신 역사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루아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 내가 어린 양의 그 선물이 무엇이 알아서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선물은 우리를 완전히 진리로 입혀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교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과 교제. 그래야 동풍이 불어오죠.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루아흐,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 유월절을 통과하면 어떤 날이 와야 돼요? 반드시 오순절이 와야 되죠. 유월절을 지나야지 그 성령의 동풍이 불어와서 완전히 아랫물로 있는 것, 육체로 있는 것을 갈라서 찢으시고 하나님이 경작할 수 있는 그 마른 땅으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이제 무엇으로?
진리의 열매를 맺는 완전히 입혀진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바람과 같다는 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 생명이 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구약의 욥의 집도 무엇으로 다 허무셨습니까? 폭풍, 루아흐가 와서 욥의 모든 재산, 가족 다 허무는 것이. 왜요? 하늘의 것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멸망받고 무너져야 될 것들은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완전히 하늘의 것으로 입혀지기 위한 그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내가 그분의 것으로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것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과 교제해서 진짜 입혀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냥 멸망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함께 나눌 때에 마태복음 6장 26절로부터 30절 말씀에 26절에 무엇을 보라고 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다음에 또 28절에는 무엇을 보래요? 들의 백합화. 그렇죠? 그 다음에 30절에 또 무엇이 나왔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공중의 새, 들의 백합과 들풀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 뭐라고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뭐예요? 공중의 새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성경에 공중의 새, 공중 나는 새, 공중 새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공중의 새. 새는 하나님이 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것? 날개잖아요. 날개. 은혜와 진리의 날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날개.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그 날개로 덮이는 곳이고 또 그 날개가 내 날개 되어서 내가 진리의 날개로 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차원이 다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여러분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땅에 네 발 붙이고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닌다 그러죠. 땅과 가까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면 공중의 새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공중의 새는 무엇이냐면 그 날개로 그곳은 어디라는 것이에요? 공중, 샤마임, 하늘이라는 것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늘을 이루는 곳이잖아요. 땅에 있던 내가 하늘 되는 것. 그래서 공중의 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그거 어떻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 여러분 성전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인간의 수고가 개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 아버지의 손으로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희들 성전 봤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도 줬고 솔로몬 성전으로도 줬고 스룹밥의 성전으로도 줬고 헤롯 성전으로 줬고 다 너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지? 근데 그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모양과 그림자로 교보제로서 만들어놨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진짜 성전을 이루라는 것이지 너희가 무엇하는 것이 아니야. 그 참된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않아야 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어떤 의미예요? 이제 공중의 새 봤지? 예루살렘, 이제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건데 너희들은 그동안 뭘로 했어? 문자로 했잖아. 죽어있는 행위로 했잖아. 이거는 우리가 심는 것이 아니에요.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고에 드리는 어떤 우리의 열심으로 내는 열매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손으로만 움직여지는데 그거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야? 너희에게. 이 성전 누구 되라는 것이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제 네가 되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또 읽어볼까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염려는 무엇이에요? 두 개로 나눠 있는 마음이에요. 왜 염려가 들어옵니까? 하나 되지 못해서, 내가 말씀되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 분리하는 마음. 그러니까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 이야기 나오죠? 오늘 은혜로 입혀지는 것인데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 무엇이에요? 율법 아래, 율법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모든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손이 개입된 게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거의 개입된 것이 없어요. 오직 누가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해. 또 무엇이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들풀 뭐예요? 다 뭐냐면 다 율법, 육체로 오신 예수, 육체로 보여지는 성전. 하나님이 이 성경 통해서 구약에 다 그거 주셨잖아요. 우리 아까 나눴던 말씀도 뭐가 나왔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오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진리의 말씀만 영원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공중에 나는 새, 백합화, 들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 육체로 받으면 아무리 성경이라 할지라도 문자요 글이요 이 땅의 율례와 법도로 받으면 다 무엇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 백합화, 들풀과 같아요. 여기다 무엇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과 육체로 오신 예수와 또 보이는 말씀들, 보이는 성전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없어진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 중요하죠.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떡 세 덩이, 짐승 세 가지 소 뭐 계속 배웠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 사흘길에 대해서도 계속 나눴잖아요. 다 뭐예요? 처음에는 보이는 짐승, 보이는 성전 율법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보이는 예수가 오셔서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제 이거 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가 돼야지 생명이라는 것이. 네가 이루어져야지 생명이라는 것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입혀지기 원하는, 이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 볼까? 요나서에 무엇이 나와요? 마지막 요나서 4장에 박넝쿨 나오죠. 박넝쿨. 함께 우리 요나서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요나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동쪽은 어때요? 성소는 어디 있죠? 서쪽에 있죠. 에덴 동산도 동문이라 그러고 성전 동문이라고 하잖아요. 동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편, 육체로 있는 편.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늘은 무엇입니까? 모양과 그림자. 율법.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라고 했죠. 요나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기도 하고 누구이기도 해요? 아담의 모습은 나와 같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나를, 항상 주님과 내가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왜요? 그분이 가신 길이 누구의 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길. 그분이 경험하신 그분의 기억이 누구의 기억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길. 그래서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스토리와 내가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스토리를 함께 넣어서 그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박넝쿨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서 잠깐 있다가 하룻밤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박넝쿨이 지금 들의 백합화, 들풀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여기서 동풍이 루아흐에, 또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의 머리, 육체로 가리워진 머리, 율법의 사고방식의 머리, 이 땅에 세상 신리가 짝져 있는 그 머리에 해가 쪼이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 머리를 깨 부수는 것입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는 것이 나아요. 이게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야지 산 것을 아는 것이에요. 요나가. 말씀의 빛이 계속 쪼여지니까 육체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지기 위한 스토리를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다음이 있어요. 다음. 예수가 오시면 어느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때. 유월절이 있으면 어느 때가 와야 돼요? 오순절이 와야 되는 것이. 성령의 때가 와야 되는 것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신앙이 예수 얼마나 아꼈습니까? 그 신앙을. 근데 그 예수를 내가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받았으면 어디까지 가야지 완성이에요? 그리스도까지 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그리스도는 무엇이에요? 기름 부음이라고 했죠. 깨끗한 말씀 자체가 되어서 입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요나서는 그것이에요. 육체로는 안 된다. 육체의 것으로는 완전히 벗어져야 된다. 들풀도 어떻게 돼야 돼요? 말라야 돼요. 들의 백합화도 말라야 돼요. 공중의 새도 있다가 모양과 그림자로 있는 거 없어져야 돼요. 박넝쿨도 잠깐 있다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도 잠깐 오셨다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율법도 그 다음이 있기까지, 때가 이르기까지 잠깐 이스라엘에게 맡겨두신 거. 근데 내 생각은 안 없어지고 있네. 계속 붙들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들. 잠깐 있다가 하나님은 너희가 받은 그 무화과 율법, 육체로니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때가 오기 위하여서 그때 그 역할을 잠깐 한 것이야. 똑같이 말하죠.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박넝쿨은 무엇으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은혜로. 오직 그분이 다 하신 것이에요.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11절에 무엇을 시작합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니느웨도. 내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좌우를 하나님의 의를 진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의 도덕적인 양심으로 선악을 따지며 살아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던 나였잖아요. 그 가축도 누구였어요? 율법으로 있는 나였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이루어져야지. 아까 전에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 똑같은 박넝쿨 말씀, 들의 백합화 말씀, 또 들의 풀의 말씀, 공중에 나는 새의 말씀. 그것이 한 번에 함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6장, 우리 이 말씀 31절부터 32절. 마태복음 6장 31부터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체 먹는 것도, 저도 이번에 아파 보니까 아주 육체의 삶도 무엇을 먹을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뼈지 하물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말씀의 만나, 진리의 양식, 그 무엇을 먹을까는 무엇이에요? 어떻게 먹을까예요. 어떻게 먹을 것이냐. 무엇으로 먹어야 돼요? 양식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양식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율법의 양식이 되면 누가 와서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의 떡이죠. 무엇을 마실까는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이제 성령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아까 처음에 말했죠. 무엇을 먹을까 해서 무엇인지 깨달아서 깨닫긴 했어. 근데 내 안에 흡수가 안 되네. 무엇이 없다. 성령과 교제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마실까? 성령이 말씀이, 이 죽어있는 말씀이 내 존재의 말씀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뭐지 계속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흡수시키시는,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그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완전히 말씀 됐다라는 것은 입혀진 것이에요. 입혀진 것. 우리 처음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입혀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계속 나뭇잎으로, 이것들로, 보이는 것들로, 아니면 내 어떤 지혜로 가리려고 하면 그것은 말라 비틀어져서 벗은 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수치가. 그래서 입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 돼야 됩니까? 찾을까, 휴리스코, 흡수가 돼야 되는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랑 같은 것이죠. 그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성령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 그게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게 발견되어야지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발견되었으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흡수되게 하시고 경험되어진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실수하는 지점이 여기거든요. 그냥 하루를 그냥 다 넘겨버려요. 여러분, 내가 하루를 지날 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성령께서 이런 일을 내 안에 이루셨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셨구나, 해결하셨구나, 입혀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그거 안 하는 것이 지금 그래서 저도 어제도 저녁에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네. 오늘 지난주도 주일에 모임하고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 안에 쉬지 않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성령 확인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오늘 당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내 안에 하시더니 이렇게 이루셨군요. 하나님은 너무 입히시고 싶으신 것이 누가 못 입는 것이에요? 내가 못 입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입히시려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은 끊임없이 하시는데 내가 안 입는 것이 내가 뭐에 아주 눈에 보이는 그람마, 도그마 보이는 것들에 그냥 쫙 붙들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하는데도 계속 아담처럼 무화과 나무만 해 있고 어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들이 확인이 안 되죠. 삶에. 이 분량이 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성령이 하신 일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을 무엇이든 계속 자꾸 시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과 대화, 내가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이 들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십니까? 이 백합화는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이 말씀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은 이미요 내 안에서 내 입술로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과 소통하기 하는 것을 이미 들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못 듣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어떠한 것을 그분과 나누기 원하신지 그분은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내 안에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는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일했던 말씀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내 말씀이 이루어졌다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졌다 확증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이 일을 행하였다 보여주시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삶이죠. 내가 성령이 하신 일이 내 삶에서 나타난 것을요 자꾸만 입술로 시인하고 얘기하고 그분이 이루신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입혀진 것에 대한 확인이 되는 것이. 반드시 그날 하루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성령이 입히신 것을 확인하시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무엇으로 입혀지고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 하루를 내가 실컷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고서 그 하늘을 마치려고 하십니까? 그분이 입혀주신 하루인 것으로 확인이 돼야죠. 어떤 원망 가운데 수치 가운데 하루를 마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입혀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움직이셨어요. 그럼 내 안에 움직인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났어. 그걸 영광이라. 왜? 비춰냈잖아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지워버렸네. 생각 안에 이루신 것이
무엇이요? 독사 영광이 된다. 그래서 무엇 하냐면은 보세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말씀 함께 찾아보고 같이 기도할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아주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드셔야 돼요. 이 삶의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이라는 게요. 이 율법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온전히 그분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에게 입혀주실 줄 알았으니 내 마음, 내 상황, 내 환경 이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뭔가 코드가 맞아서 같이 이 일을 이뤄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무엇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흡수되게 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건네졌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무엇이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주신 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내용이 모르는데 이루어질 것이 믿음으로 됩니까? 아담이 숨어 있으면서 나올 때에는 그분의 가죽옷, 그 가죽옷으로 입혀지는 것이 그에게 그 은혜가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믿었어.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군요. 이 말씀이 이렇게 입히셨군요. 하루에 꼭 해야 될 거 무엇이냐면 느끼고 알고 시인하되 그것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계속 느끼고 알고 시인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래야 입혀진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마셔졌으면 성령이 반드시 하신 일이 있는 것이 그것을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계속. 이것을 시인하는 시인하는 가정과 시인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가정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이. 그분이 이루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입혀질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엘곤 말씀이 내 안에 역사식 나눈 것이. 그거를 내가 느끼고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그래야 도장이 그분이 입히신 것에 대해서 도장이 딱 찍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 그분으로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내 환경까지 말씀의 영향력이 그 일들을 다 장악하시고 이루셔야지 입혀진 것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내가 생명이 되었음을 자꾸 느끼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이 일하셨으니 나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자체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내가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입혀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셨어요. 육체는 죽으심으로 말씀만 남았어요. 그럼 성령이 이제 이것을 내 안에 끌고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주시는 것이. 그럼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지 않게 신의 말씀으로 사는 삶.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내가 그분이 그리스도로 만나지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은 내 삶에서 자꾸만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의 자리에서 그분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누가 그 수치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겠습니까? 매주 강조하죠. 성령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분이 이루었던 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럴 때 점점 내 수치를 가리고자 해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육신의 열매들, 말들, 이것들이 하늘의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는 말로 교회를 살리고 나도 사는 그 완전히 입혀진 그분의 긍휼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계속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진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로 내 삶이 완전히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신 열매가 있을 때에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말씀이 되었다. 내가 말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동안 몇 년 동안 말씀을 그래도 열심히 나눴잖아요. 이제 입혀지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돼야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그동안 육체의 습관으로 내 것인 줄 알고 그 찐득찐득하게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끌어내립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가족들 옆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끼쳐요. 자기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옆의 영혼까지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 이제는 그것들 다 벗어버릴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